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물론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거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하나 하다가 자신들이 원래 했던 직업인 어부, 물고기 잡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가겠다 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 어부였던 전문 어부였던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날이 새어 가는데 어둠컴컴한데 저 바닷가 멀리에서 어떤 분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였던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하신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물고기가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에게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분, 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은
그냥 뭐 어떤 전문 어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스승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즉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저분은 예수님이야. 저분이 주님이시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분이 주님이야. 예수님이시네.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라고 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힘이 드니까 일하기 또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고 일을 했어요. 그렇게 겉옷을 벗고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오. 우리 주님이시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어났던 그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좀 의아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물속으로 뛰어들 때는 옷이 젖지 않도록 옷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일하느라고 불편해서 더워서 겉옷을 벗어났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벗어났던 겉옷을 다시 오히려 입고 그리고 지금 시몬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든다는 것. 아니 일반적으로는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놓고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왜 시몬 베드로는 벗어났던 겉옷을 굳이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드는가? 그 겉옷이 다 젖을 텐데 왜 그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드는가? 우리가 의아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다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몬 베드로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겉옷을 벗은 상태로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그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벗어났던 겉옷도 입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은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있으니까 배를 저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는데 왜 시몬 베드로는 굳이 벗어났던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수영으로 예수님께 간 것일까?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 주님 곁에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곁에 가고 싶었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빨리 예수님께 가야지 라고 해서 물속에 뛰어서 헤엄쳐서 빨리 그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가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말씀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단순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기의 스승,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물론 이 베드로의 얘기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죽으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요.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무리가 파송한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그냥 맨손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칼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대항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혼자 싸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과 베드로 혼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혼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맨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왔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냥 담대히 자기가 가진 칼로 그냥 휘둘러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거 참으로 귀한데, 그런데 베드로가 훌륭해서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드로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것이 베드로가 훌륭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한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